17절부터 우리 한 절씩 목사님과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자, 17절 목사님 읽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표심팔로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정의를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같이 읽읍시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아멘. 오늘 제목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전능이란 말은 전능,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 힘이 있으시다라는 뜻이에요. 모든 일에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함이 없으시고 절대 가능하심만 있습니다. 하나님이셔요. 오늘 암송할 구절은 바로 17절입니다.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바로 예레미야의 고백인데요, 오늘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예레미야서에 여러분들이 좀 요 말씀의 배경을 조금 설명해 볼게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두 나라로 나뉘었어요. 위쪽에 있는 나라를 북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나라를 남유다 이렇게 불렀어요. 우리나라가 이 남북으로 나뉘었잖아요, 그렇죠? 북조선인민공화국, 대한민국 이렇게 나뉘었잖아요. 이렇듯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뉘었었어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강대국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에 의해서 이미 멸망받았어요. 이미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남유다, 10분의 1 크기밖에 안 남아있는 남유다마저도 조금 있으면 강대국 바벨로니아에 이제 멸망당하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바벨로니아에서 막 쳐들어오고 계속 공격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외치다가 어떻게 해요?
왕궁에 붙잡혀 갔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어디냐면요, 지금의 이 남유다의 상황은 멸망 직전이에요. 멸망 직전. 그리고 예레미야의 상황은 멸망 직전에 어디예요? 왕궁의 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투옥되어 있는 상태예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러우냐면 막 이제 다 망한다 막 이러니까 이제 좀 있으면 다 망해. 지금 바벨로니아에서 쳐들어올 거야. 이런 상황이 오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부동산 빨리 팔아야 돼요. 그리고 금으로 빨리 바꿔야 돼. 금이나 은이나 이런 걸로. 부동산, 땅, 집 빨리빨리 팔아가지고 뭘로 바꿔야 돼요? 금, 은 이걸로 바꿔야 돼요. 돈도 필요 없어요. 돈도. 전쟁 나고 끝나면 돈 어떻게 될지 몰라. 휴지 조각 될지도 몰라. 금으로 빨리 바꿔야 돼. 이런 상황이 지금 어디에도요? 남유다에도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어디에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의 사촌이 감옥에 면회를 온 거예요. 면회 와서 한다는 소리가 당신은 나의 기업 물을 자이니까, 기업 물을 자는 책임진다라는 말입니다. 기업 물을 자이니까 내 밭을, 내 땅을 좀 빨리 당신이 사. 이렇게 된 거예요. 사촌한테. 아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한테 면회 와갖고 한다는 소리가 땅 사래요. 밭 빨리. 사촌이 와서 무엇을요? 자기의 밭을 빨리 사줘라. 당신이 내 기업 물을 자 아니야.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요, 나라가 망하려니까 빨리 밭도 사고 부동산 다 정리해서 금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사촌에게 은을 주고 이 밭을 빨리 사라. 하나님이. 원래 있잖아요. 투자에 능한 사람은 바닥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바닥 봤을 때 빨리 사들여야 돼. 그래야 이것이 뛸 때 빨리 팔지, 되팔 수 있지. 어떤 사람은요, 투자에 늦어. 그래갖고 이미 다 오를 때까지 올랐는데 사는 사람이 있어. 그거 어떻게 떨어지면 쫄딱 망하는 거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지금 남들은요, 멸망 직전이니까 부동산을 다 팔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너 사촌의 땅을, 이 밭을 사서 어떻게 문서로 만들고 증서 만들고 이거를 증인을 세워서 증인을 세워라. 이거. 그냥 사는 정도가 아니고 밭을 사서 증서를 써주고 증인들을 세워서 확인받아라. 그 땅을. 왜 그랬을까요? 왜요?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이게 멸망받은 끝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게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에 포로로 가지만 반드시 돌아온다. 이 땅값도 오른다. 땅값 오른다. 이거 지금. 땅값 오르니까 빨리 살아.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이죠. 32절 보니까요. 우리가 읽은 성경 15절입니다. 3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반드시 다 돌아와서 이 집과 땅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끝 아니야. 몇 년 만에요? 70년 만에 다 돌아오게 될 거다. 돌아와서는 다시 집과 땅과 포도원을 사들이게 될 거야. 빨리 지금 너는 먼저 이거를요, 밭을 사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돌아올 것을, 다시 말하면요, 회복시키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것이 이 약속이에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이 생각적으로는요,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니, 멸망 직전의 나라에 남들 다 판데 밭을 오히려 산다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잖아. 맞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도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예레미야가 이런 상황 속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밭을 사라고? 이성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상황을, 다 멸망되는 나라에 뭐 밭을 사서 뭐해 그거, 망한 회사 주식 사서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내 자신의 이성과 판단으로는 이해 불가야, 이해 불가.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 밭을 은 17세겔을 주고 삽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이 밭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은을 달아서 주고 이 밭을 사요. 그리고 땅 문서를 만듭니다. 그 문서를 만들어서 증인들을 세웁니다. 다 봤지? 여러분이 증인입니다. 그리고요, 이것을 문서를요 바룩에게 보관하도록 합니다. 바룩은 친구예요. 바룩에게요 이 문서를 보관하도록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이 뭘까요? 이거예요. 내 생각과 판단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무엇을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될까요?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나라 어떻게 됐을까요? 돌아왔어요. 70년 만에 이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다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 무엇을 체험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어떤 능력이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이거예요. 이건 좀 이따 봅시다. 그러면요, 밭을 사고 문서를 만들어서 바룩에게 맡겨서 보관하도록 하고, 잊어버리지 말고.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를 할까요? 이제 문서를 만들어서 증서를 보관한 이후에 하나님을 믿는 이 예레미야가 일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까지니까, 그죠? 순종해서. 그리고 이제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일까요?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주는 기도. 여러분, 하나님 다 믿어요. 어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예레미야의 믿음은요, 이 믿음은 입으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순종을 행하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복 주십니다. 입으로만 아니고 실제 내가 예배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순종하는 믿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의 믿음은요, 실천하는 믿음입니다. 순종하고 실천한 겁니다. 내 입으로만 순종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가서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은을 가져가서 땅값을 치르고 문서를 만들고 실천했어요. 증인들을 세우고 실천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2025년 우리가 받은 언약의 말씀처럼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였던 거예요. 이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오늘 32장 17절이죠.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우리 민선이가 우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예레미야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먼저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신데,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분이신데 못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천지를 지으시고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이 기도를 드렸어요. 먼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고백하잖아요. 이 예레미야가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는 능하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이 고백합니다. 그리고요, 18절부터 19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에요. 이거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악을 그냥 보고 넘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죄를 진 자에게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볼까요?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공정하신 하나님이에요. 억울함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앞에는 억울함이 없어요. 때로는요, 여러분 엄마 아빠한테도 억울한 일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 안 생겨? 생긴대요. 생겨요. 부모님한테도 억울한 일 생겨요. 그죠? 가끔 내 뜻을, 내 생각을, 내 마음 몰라줄 때 억울해요. 또 나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오해하고 반응하면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해요. 억울해서 울 때도 있고 하잖아요, 우리 막. 하나님께는요, 모든 일이 공정해요. 예레미야는 그거를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 야 보세요. 이렇게 도저히 밭을 살 상황이 아닌데도 밭을 사게 하셨지만 그것도 하나님은요, 공정하게, 정의롭게, 공평하게 행하실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그렇게 이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는요, 32장 20절부터 25절, 24절까지는요, 이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무엇을요? 하나님의 전능하게 하심을 이제 기도해요. 하나님, 옛적에 우리 조상들이 애굽의 노예로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이 업어서 해방시키셨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누가 감히 한 민족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키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 조상들을 광야를 걸어가게 지나가게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하셨어요. 광야를 걸어가는 동안 먹을 거, 입을 거 모든 걸 책임지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그게요. 광야는 사막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을 걸어갔는데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가 않았대요. 이해돼요? 신발이 헤어지지가 않았대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가 않았어. 40년 동안 먹거리가 떨어지지가 않았어. 아침이 되면 만나로 하나님이 떡을 만들어 먹게 하시고, 저녁이 되면 매일 밤마다 치킨 파티 벌어지도록 매출하게 매일 보내주고, 좀 작긴 했어도 치킨 매일 먹으면 40년을 하나님 먹이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고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리 조상 중에 일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재앙이 있게 된 것입니다. 사실적으로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여러분의 오늘 예레미야의 기도가 배워져야 돼요. 여러분한테. 지금 우리가 멸망 직전에 당한 것은 하나님은 약속대로 능력으로 우리를 행하셨는데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지금 임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나는 그러나 이겁니다. 자 보세요. 25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25절에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이 밭을 은을 주고 사고 문서를 만들고 보관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순종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때 27절입니다. 그때요 32장 26절과 27절에 보면 26절에 이렇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7절 다 같이 볼까요? 27절 32장 27절 시작.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약속을 해주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회복시키실 것이다. 두 번째, 오늘 여러분들이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만났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야 돼요. 맞잖아요.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이 소리가 아니라,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 하나님 만나야 돼요.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입술로만 믿지 말고 어떻게 전심으로 믿어야 돼요. 전심으로 믿어요. 실제로 전심으로 믿어야 돼요. 입술로만 믿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가 입술로 사랑해 이거 말고요,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는 것보다 더 크고 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에서 모든 걸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심지어는요, 목사님이 예전에 운동하다가 무릎 연골이 깨졌어요. 무릎 연골 깨진 거 알아요? 그러면 무릎 연골 재생 수술 받아야 돼요. 이거 되게 오래 걸려요. 몇 달을, 거의 1년 동안 못 걸어요. 이거요, 수술하면. 여기다가 기계장치 이렇게 붙이고, 보신 적 있죠? 그런 거요. 왜 운동선수들 많이 가끔 다친 선수 있잖아요. 이렇게 무릎 연골이 깨져서 옆으로 이렇게 나왔었어요. 목사님 그때, 하나님 저는 전도하러 현장도 막 가야 되는데 지금 무릎이 이렇게 돼가지고 내가 현장을 못 가는데, 분명한 건 하나님 손해지 제 손해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쳐주고 싶으시면 고쳐주세요. 내가 배짱을 딱 튕겼거든요. 일주일 있다가 내가 그러고 나서 무릎 연골이 깨졌다는 사실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걷지도 못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내가 5층에서 막 계단으로 뛰어내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3층쯤 하다 딱 멈춰서 내가 뛰면 안 되는데? 무릎을 만져봤더니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우리 민선이가 안 믿어지나 봐요. 가짜 같은가 봐. 가짜 같아요? 우리 민선이 안 믿어. 왜? 민선이 축구를 하거든. 그런 일이 민선 실제로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일이? 축구하다 다치는 친구 있죠? 있어요. 목사님 연골이 2번 깨졌다 2번 다 재생됐어요. 있어요, 그런 일이. 전심으로 믿어야 돼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능하지 못한 일이 없으십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전심으로 믿는다는 건 여러분 앞에, 내 앞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앞에 어떤 일이요? 어려운 일. 아까 우리 내가 목사님 말한 것처럼 해결할 수 없는 이런 큰 문제,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내 앞에 내가 꼭 헤쳐나가야 되는 난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전심으로 믿는다면요, 여기서요 믿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어려움 하나님은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믿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난관도 하나님께는 어려움이 없다. 하나님께는 못하시는 일이 없다. 믿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전심으로 기도. 요 속으로 들어가줘야 돼요. 이해되죠? 그리고요, 세 번째예요. 이 믿음에는요, 반드시 무엇이 따라와야 될까요? 반드시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조건 돼야 돼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무엇이에요? 말씀에 순종했듯이 여러분 또한 무엇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갖추고 있어야 돼요. 이게 반드시 조건이에요. 결론입니다. 그러면 자 봅시다. 이제 여러분들 하나만 오늘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있으시다? 없으시다. 하나님께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으시다. 자 봅시다. 그러면요, 우리 청소년들이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능력을요 반드시 이제 이번 주에 체험하길 바랍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기말고사 다가오시죠, 여러분들? 기말고사 다가옵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믿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몇 가지 실천할 게 있어요. 어떤 상황이 생길지라도 무엇을요? 하나님을 반드시 신뢰하자. 하나님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어떤 일이 생길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합니다.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자 이거예요. 내 앞에 어떤 난관이 있을지라도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세 번째요,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항상 이겁니다. 이제 이런 일이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 다시 말하면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내가 되자. 여러분, 이해되셨죠? 이해됐습니까? 끝.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행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기도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중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